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연옥 영혼과의 대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연옥 영혼들이 마리아 신마를 방문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마리아를 5년 동안 30번 이상 방문해서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리아 신마가 누군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사. 연옥 영혼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미사입니다. 대부분 미사를 원하지만 묵주기도나 십자가의 길 등 다른 기도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미사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사는 매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재현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사에서든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성부께 바칩니다. 미사 중에 예수님의 오상을 보였던 비오 신부님께서도 세상에 태양이 없는 것이 미사가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며 또한 저는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파괴되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감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원하게 됩니다. 미사는 가장 위대한 기도이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그러면서도 작고 소박한 신비로운 것입니다. 미사에 연옥 영혼을 데려옴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두 함께 할 때 천국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모든 미사나 혹은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가 연옥 영혼에게 똑같이 도움을 주나요? 아닙니다. 연옥 영혼이 만일 크리스찬이었다면 그 영혼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미사를 사랑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만일 영혼이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해도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미사에 참석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미사 드리는 것도 연옥 영혼처럼 도움을 받습니까? 미사 참례를 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생미사를 하는 것은 죽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살면서는 은총을 받을 수 있지만 연옥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미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 사람을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체에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지요. 교회 역사에 많은 성체 기적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코넬 스렐의 데레사 뉴먼은 36년 동안 물과 성체로만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성장하면서 몸무게도 늘어났습니다. 프랑스 북부 어딘가에도 50년, 60년 동안 성체로만 산 사람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주교님께서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2주 동안 병원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들어갈 때만큼이나 건강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자신의 의무를 행한 것이고 그녀는 그것에 복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참으로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나 미사가 많이 있는 고장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은 연옥 영혼들이 유익을 얻기 위해 친지들 주변으로 가까이 오지요. 많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거나 듣기도 하죠. 이런 곳에 있는 지도 신부님들은 사람들에게 친지나 친구의 영을 보는 것이 정상임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세속화된 세상에서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흔치 않는 일이 되었고, 그러면 오히려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목소리는 정신적 질병이나 악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선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흔히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 질병으로서 상당히 과장돼서 민감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둘의 경우 다 식별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현대의 많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미사와 기도를 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그들의 친지와 친구들을 위해 충분히 미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미사를 하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미사가 올려져야 하고 연옥 영혼을 위해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연옥 영혼의 생일, 영명축일, 결혼 기념일, 기일 등에 정기적으로 미사가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생각이 많이 떠오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빨리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며 그들을 위해 미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명축일이라니요? 미안합니다. 어떤 이는 성인의 날이라고도 하죠. 교회는 우리가 따라 지은 이름의 성인을 위해 날을 정해놓고 있죠. 당신의 영명축일은 12월 6일 성 니콜라스 축일이죠. 만일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자기의 생일날에 물질적인 선물에 파묻혀 있기보다 자신의 성인에 대해 배우는 것이 더 그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성년의 날은 작은 표양을 보여주고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이 예수님과 성모님에게서 온 것이지만 그들의 성인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더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명을 가진 아이보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일생 동안 더 약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따르는 이름의 성인은 자동적으로 매우 사랑을 가지고 강력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며 중재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약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재자가 적어진다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가능한 한 많은 중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아이들의 강력한 중재를 주선해 주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슬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아이들을 행복하고 잘 지도하고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마리아, 오늘날에 가계 치유 미사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영국 심리학자에 의해 제안되었고 현재 세계적으로 성직자나 평신도 등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 중에는 신부님이 잠시 멈추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하면서 죽은 친지를 대신하여 옆 사람에게 속삭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사를 보통 미사보다 더 좋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고 연옥 영혼을 위한 깊은 기도인가에 달렸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 양쪽 모두를 치유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그것을 중재하므로 이는 중요합니다. 용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되는 양방통행 길과 같으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고 있는 짐들에 대해 예수님께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용서를 청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해 용서를 청하는 것보다 훨씬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자비를 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 용서를 청하겠습니까? 저희가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어떤 친지가 당신에게 상처를 전혀 안 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가장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하고 무언가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미사라고 부르는 그것에는 작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할 의향은 없고 단순히 기적을 보려고 모일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이것은 어떤 이들로 하여금 마치 비밀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누구도 예외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미사를 전혀 드리지 못하게 하는 공산치와 같은 곳에서나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어떤 거룩한 미사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상상할 수 없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미사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참회의식에서처럼 죽은 이들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참으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연옥 영혼이 오늘날의 미사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음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은 많습니다. 주님의 기도 중에 소위 평화의 인사라고 하며 서로 손을 잡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해야 할 봉헌 바로 후에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바로 가까이 오신 그 순간에 가능한 깊은 기도를 하는 대신 여기저기 둘러보며 사람들을 찾고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오시게 하는 대신 사교적인 의식만을 교회에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낯선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절대로 상대에 대한 방어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사탄 숭배자로 인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접촉이 그들이 퍼뜨리는 저주를 강화시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껴안고 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위험은 잘못된 공동체의 의식, 강요된 일치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에 불충분한 고백성사와 함께 오늘날의 미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고문하도록 우리 중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 성공적인 수렵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는 그분이 주신 가장 위대한 주님의 기도를 그분과 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웃을 식별하여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며 주의하라는 것이지
비사교적이 되라거나 비판적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실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시간을 뒤로 하고는 인기 있고 옳고 강해 보이는 어떤 이에게 환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는 어떤 강연을 하는 신부님이든 어떤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시도록 겸손되이 도와주어야 할 사명 대신 자신의 에고를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신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잡고 박수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며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성모님을 만나는 곳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연옥 영혼도 미사 중에 평화의 인사를 하거나 손을 잡는 것이 문제이라고 말하던가요? 네. 연옥 영혼이 성체 봉사자에게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까? 네.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 봉헌된 신부의 손만이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은 신부가 병상에 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그렇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이란 신자들이 성체를 모시기 위해 2분을 기다리거나 10분을 기다리는 그런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준비하여야 하며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해치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보호이며 특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일반 신자들이 성체 봉사를 하도록 종용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하다면 최근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성체 봉사를 하도록 이끌던 어떤 여성이 최근에 죽었습니다. 저도 그녀를 조금 알고 있었고 그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전에 친지와 친구들이 작별 인사를 하도록 관 뚜껑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1시간쯤 늦게 도착한 가까운 친지가 신부님께 잠깐만 관 뚜껑을 열어 고인에게 인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그에 동의하였고 한두 사람의 증인이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몇 사람은 바로 얼마 전에 관 뚜껑을 닫기 전의 모습과 다름을 보았습니다. 그 여성의 손이 완전히 새까만 색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느님께서 봉헌되지 않은 손으로 성체를 분배하지 말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제단이라 불리는 사탄들이 기뻐하기 시작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실은 단연코 교회 중심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단의 방향을 원형으로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 깨지고 있는데 신부의 얼굴이 어중간하게 있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교류는 사람 간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론 시간에만 사람들은 신부의 말과 얼굴에 집중합니다. 제대의 방향을 돌림으로써 예수님은 뒷자리로 밀려나게 되고 그리고 이미 많은 현대교회에서 그렇듯이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사탄의 오랜 계획에서 온 것입니다.
다른 사적 계시에서도 연옥 영혼들처럼 위의 것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까? 믿을 만한 어떤 이가 성모님 발현 후에 저에게 하여 준 이야기는 이 영혼이 한 말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발현은 미사 중 봉헌이 시작되고 몇 분 후에 이루어졌는데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미리 목격 증인에게 알려준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목격 증인과 함께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단지 몇 초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축복만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의 질문에 의해 목격 증인이 성모님께 그 이유를 여쭈어 보았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란다. 성모님께서조차 예수님께서 피와 살로 변하여 그 자리에 계신 순간에 우리들과 교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을 정도인데 감히 그 누가 그분과의 교류를 방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일본 아키다에서 성모님께서 손으로 성체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 최근에 밝혀졌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는 우선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분에게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이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의 약간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뭐 그리 대수롭습니까? 현대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셀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우리 존재의 3분의 1인 영을 잊고 바쁘게 돌아가게 합니다. 사람은 신체, 정신, 영적인 삶 모두에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소홀히 된다면 그 사람은 균형과 완전함을 잃고 뒤처지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도 실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약속컨대 여러분이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하고 놀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넘치는 평화와 힘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심리적인 버팀목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며 우리의 유일무이한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매일 미사는 저에게 연옥의 한 여인을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보통 때처럼 질문하였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75번의 매일 미사를 드리면 제가 구원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매일 미사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옥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가족을 불러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75번에 미사 예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고 그들에게 확실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이 연옥에 있는 이유는 당신들에게 매일 미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75번의 미사에 참여하셔야 하고 단순한 지향을 가지고 당신들의 어머니를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간의 투덜거림 후에 그들은 그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그들에게 정보를 주었던 이유로 그들은 75번의 평일 미사를 한 후에도 계속 평일 미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다는 것 말고도 거의 10배 이상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세 부분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과학과 심리학이 주도하는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도로 날아가 겐지즈 강둑에 앉아 연부를 하며 왜 도시 구석구석을 미신과 마술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영적인 부분도 다른 부분과 같이 물과 음식으로 돌보아져야 합니다. 세속화된 이 세상이 영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과 만났을 때 너무나 많은 혼란과 무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돈과 영예의 관을 씌워줍니다. 그것은 특히 젊은이들의 눈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대중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쉽게 혼란스러워 하는데 사실 여기에 더욱 사랑과 식별이 필요하며 이것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잡힌 사람은 이상한 능력과 힘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탄은 어느 천사보다도 영리하며 세상에서 가장 영리하다는 사람들과 쉽게 함께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흔히 성공, 돈, 권력, 가짜 사랑 등등과 같이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 취급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진실된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특별한 은사와 함께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로 그 재능은 오직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자신은 볼품 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체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정신과 영도 잘 다스려야 하며 정신적 재능을 가진 사람도 신체와 영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균형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미사가 우리의 그 세 가지를 완전하게 이루어주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현존하시며 성경과 그 외의 가르침이 우리의 정신을 위하여 있으며 성체와 성혈이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영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영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대신할 버팀목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약물, 술, 섹스, 그리고 돈, 권력, 지위를 추구하든지 혹은 그들에게 평화와 충족감을 채워줄 것을 약속하는 어떤 미신 같은 것들인데 그것들이 결국 악령과 교류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사가 이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에게로 이르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미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 그의 완전한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미사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이를 위해 미사를 드릴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 없이 건성으로 지루하게 생각하며 미사를 드린다면 봉헌은 적어지고
영혼의 이름은 그냥 미사 봉헌 명부에만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미사 참례를 하는 좋은 친지나 친구가 있을 때 더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됨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영혼의 이름이 미사 봉헌 명부에 적혀 있고 누군가가 그를 위해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순수하며 가장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교회의 봉헌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 말하면 한 미사에 한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요즘 신부님들의 부족으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반적으로 3명의 이름이 명부에 올라가는데 30명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 자금이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름은 하나만 올려야 합니다. 저의 미사는 모두 파티마에 있는 가르멜 수도원에 보냅니다. 그것도 역시 자금의 어려움은 있지만 한 미사에 한 명의 이름만을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양쪽 다 해결하고 싶지만 시간과 여건이 안 따라준다면 이름이 올려진 미사에 굳이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사 봉헌의 목적을 명심하고 있다면 시간을 내서 여행을 하느라 스케줄 조정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항상 그 안에 계십니다. 저는 이미 미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필요한 미사가 봉헌될 때 연옥 영혼이 천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미사를 의뢰한 사람들의 짐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하느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행해졌음을 아시며 또한 한순간도 누군가 필요 이상의 고통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연옥 영혼이 연옥 영혼을 위해 미사를 많이 드릴수록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네, 제가 아는 젊은 여성은 그의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으며 연옥 영혼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매주 일요일에 2번의 미사를 드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곧 본당 신부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녀는 그것은 연옥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2번째 미사는 무효이고 그녀가 시간 낭비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당황한 그녀는 그 다음부터는 일요일에 한 번만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 신부님은 죽었고 그분은 연옥으로부터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자기가 잘못 충고함으로 해서 그녀가 하지 않았던 미사를 다 채울 때까지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잘못된 충고가 훗날 몹시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연옥 영혼이 이곳의 과학자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까? 지금 한 경우만 생각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브가 하와가 살았던 위치와 때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떤 미국의 과학자 몇몇은 어떤 굉장하고 복잡한 연구 끝에 하와가 2만 5천 년 전에 살았고 북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은 곳에 살았을 거라는 말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연옥 영혼에게 이것이 대략이라도 진실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아직도 어떤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옥 영혼과의 대화 중에서 미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미사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별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갈수록 가장 중요한 기도가 미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즘 코로나라서 성당을 갈 수는 없지만 매일 평화방송을 통해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기한 것이 미사에 집중하고 또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 중에 거룩한 미사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미사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성모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방송 미사를 하는데도 미사가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미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느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더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사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요즘 코로나라서 성당 못 간다 하더라도 평화방송에서 미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사를 방송으로 드려도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신령성체를 모셔도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사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